히브리서입니다.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 와 있어서 그렇구나. 히브리서 7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흐름이 잘 연결은 안 되죠.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지난달 청년제자 제자훈련 메시지를 이번 주 듣고 준비를 합니다. 흐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연결이 돼야 되니까. 7장 1절에서 우리 정말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되게 피곤하게 보여서 이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7장을 다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건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이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성경에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10분의 1을 바쳤어요. 또 누구도 바쳤죠? 이삭도.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 멜기세덱이 진짜 상징하는 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상징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죠. 그죠? 족보에서 나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 또한 육신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설명이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지형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가 먼저예요. 의가 있어야 평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있어야 사랑도 성취가 돼요. 의가 있어야 구원도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죄 문제를 의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못 깨닫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인물을 거론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단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이 예수님이 그 족보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간 라인에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족보를 얘기하신 거고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다. 이게 맞는 거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게 그게 진짜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냐? 예수님에게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죠. 왜냐하면 레위인에게 주면 되는데, 제사장에게 주면 되는데 멜기세덱, 누군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머지 않아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제자훈련 때 하든 뭐 바이블 스쿨 때 하든 레위기 강해를 한번 할 거예요. 레위기를 공부하면 예배가 뚫리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뚫려요.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모형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샬렘 왕이다. 의와 평강, 그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예수 멜기세덱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27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신기한데, 걔네들은 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그래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 죄를 먼저 씻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지성소는 뭐냐면 이제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성막 시대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죠. 뭐 떨기나무에도 임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를 가리키기 시작하셨는데 성막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를 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마주하잖아요. 바로 직사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때 목사님들이 이 제단을, 이 강대상인 이 제단을 지성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 못 올라오게 하고, 올라오면 막 혼내고 막 이런 거룩한 이 강단에 누가 올라오냐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아마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들이 하도 막 올라다니고 막 굴러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의미로는 이 예수님이 이 강단에 제단에 임하시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는, 그래서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 여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다 죄 문제를 다 들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이 죄 사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사람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 왜? 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의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쉬운 직업이야. 쉬운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런 대제사장이, 그래서 지금은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느니라.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바이블 스쿨 때 이런 부분을 좀 오래 다루려고 해요. 올해 바이블 스쿨이 좀 그런 강의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좀 기도해야 돼요.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해야 되냐면요. 오늘 제가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 성경은 결혼을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그래서 24시라는 얘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는 표현이에요. 25시는 모르겠는데 24시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함께 하게 돼요. 부부가. 지금 뭐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그게 막 결혼 생활처럼 착각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니에요. 함께는 좋은 것만 함께해요? 아니죠. 고난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 처갓댁의 아픔을 함께 품는 게 결혼이고 내 시댁의 아픔을, 남편의 아픔을 함께. 연애는 좋은 것만 함께해요. 결혼은 완전 달라요. 결혼 생활하면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묵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는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묵상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뭘 집중하냐?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이 죄, 사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죄라고 느끼면서 사세요? 그 느낌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죄야? 남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깨어있지 않고 무디게 만든 게 세상 문화예요. 흑암 문화고.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남편 죽여놓고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남편이 잘못해서 죽였대요. 남편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 내 부인이 잘못해서 죽인 게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얼굴 뻔뻔하게 탁 들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런 분들 한 2000년씩 때려야 돼요. 무기징역하면 안 돼요. 그냥 형을 정확히 때려야 돼. 한 2000년 정도. 저는 지금 이 사회가 이게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집중을 못 해요. 자기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훈련을 이제 할 건데 방학 되고 이러면 목회자들은 약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성도들 다 이상한 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글도 쓰시고 제가 우리 미디어 팀에게 부탁했어요. 저 뭐 유튜브 하게 해달라고. 저도 유튜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유튜버는 뭐냐면 그냥 제가 책상에서 아침에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글을 쓰고 묵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는 거죠. 여과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사모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말만 하지 실제 하는 걸 못 봤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진짜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노트도 공개하고 저는 거의 매일 인스타에 글을 올리잖아요. 제 묵상의 결과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좀 공개해서 조회수가 이제 굴욕적인 조회수가 있겠지만 어떤 성공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 해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유튜버가 왜 나오냐.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의 열매가 있죠. 이 묵상의 열매가 뭐예요? 이 묵상의 열매가 우리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닮는다는 표현도 되겠죠?
담는 것이에요. 성화. 그래서 그 결혼해서 한쪽 신앙 가지신 분들 있죠. 한쪽 그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딸려가잖아, 닮아가잖아요. 강력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불신자 남편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뭐 불신자 아내 결혼했는데 따라갔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죠. 100% 인간은 강력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100%.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지혜로 막 싸워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 부분을 끌고 와야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매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살라는 게 아니고 이 삶을 회복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는 이제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상담하러 많이 오시는데 뭐 이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좀 옮기고 싶다고. 뭐 이제 뭐 간호사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3교대 하고 이러면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직장을 옮기겠다고.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예배 드린 사람 못 봤어요. 직장 옮겼는데 똑같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연봉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옮기고 막 이런 분이 없나? 까놓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옮기면서 말은 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옮기겠다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옮겼다라는 수준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거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옮기시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려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갔냐 안 가냐?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직장 갔으면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생방송을 보든지 녹화방송을 보든지 악착같이 예배를 드려야 정상이죠. 우리가 편리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이 막 교회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그러면 우리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가 히브리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왜 맺냐?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 신앙이 우리가 배운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드렸죠?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어요. 자, 멜기세덱은 10의 1조를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드렸어요. 노량문의 10분의 1을 그냥 드렸어요. 왜? 복을 비니까. 이 말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10의 1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이게 해석이 돼요. 이거는 우리 삶의 체질이라든지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스타일 있잖아요. 이거의 갱신을 이야기해요. 저는 11조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묵상하려면요. 삶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면요. 인생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맞죠? 이건 단지 물질의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의 11조도 맞는 얘기예요. 물질의 11조가 있어야 목회자들을 키우고 바른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갱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겠다가 그 체질, 그 생각, 그 삶의 갱신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왜요?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야, 이 길이 훨씬 더 성공할 것 같다고 가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내가 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갔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시골.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보고 시골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헤브론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이런 삶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좀 고민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이다, 그죠?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부모를 떠나와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정을 취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신 분들이 많아 결혼을 다 하시고, 지난주도 한 번 또 임신하셨거든요. 막 태영아도 많고 젊은 엄마 아빠도 많고 막 바글바글한데, 제가 요즘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장차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의 때 뭐 30대 40대 이런 이 교회 장차 저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분들과 어떤 비전을 나눠야 될까, 어떤 마인드를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애 키우고 막 결혼하고 막 직장생활하고 바쁘니까 제가 뭐 신방도 같이 못해요. 여러분 불러내기도 미안해요. 제가 상황을 다 아니까.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젊은 부부들 30대 40대 되는 우리 교회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이 비전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답을 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도시에 복음 운동을 하실지 우린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젊은 엄마들 막 애 둘 키우고 세 키우는 우리 엄마들과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묵상하는 삶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하고 모여가지고 막 어디 막 신방 갑시다, 뭐 사역합시다, 캠프 합시다, 이걸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꼭 그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준비됐냐? 가자, 선교지를 향해서 가자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라니까요. 애 키운다고 넋놓고 있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애 키워야 되고 회사가 막 밤새 야근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그 시기가요 나중에 열매 맺을 때 이상한 열매 맺어요. 아시죠? 이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여름을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 물 못 먹고 영양분 공부 못 받으면 나중에 열매 나면 딱 티나요. 얘가 영양분 공부 못 받았구나. 얘가 여름에 물을 공급 못 받았구나. 그래서 열매가 정상적인 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애써서 가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똑같아요. 저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제 성향상 제 설교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니 말 못해서 성경 읽으세요, 뭐 말씀 좀 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는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들으세요. 4번도 들으시고 10번도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게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그릇이 깨지고 우리가 예수로 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중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조금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잖아요.
이 말씀의 키는 그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대단해질 수 있어요? 결코 없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무너져요. 막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던 목사님들도요.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차고 들어갈 때 반드시 문제가 있었어요. 알죠? 언제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거냐? 우리가 아닌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실 때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천국을 가도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우리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예수가 전달돼야지 아버지가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전달돼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어머님 전달돼봤자 상처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 전달돼봤자 상처밖에 더 있냐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거 없지만 진짜 고맙고 감사한 거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만 남아있어요. 끝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꾸 나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냐? 오직 예수냐?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줄 아세요? 정치, 경제, 문화 어느 한 분야도요 멀쩡한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큰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와, 저는 이번 한 주만 해도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끔찍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교회가 답을 안 내면 하나님이 뭐 촛대로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 길,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인생이 살 길은 예수님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 닻을 내려라. 어디예요? 영혼의 닻을 내려라. 어디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래요. 떠내려가면 끝나요. 하나님도 안 쳐다보신대요. 안 쳐다보신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는지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할 분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 진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다음 달에 우리가 다음 주 성교훈련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캠프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11조 드리세요. 삶의 11조 드리세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시고 마음도 드리시고 11조. 그게 묵상이에요. 스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잠깐 스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1년씩 대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해가 쌓이고 싸워요. 그래서 잠깐 스탑하고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사이는 대화가 중요해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말은 통해야 돼요. 대화는 통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해서도 대화할 수 있어요. 결혼 준비의 키는 뭐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전 그거라 생각해요. 대화 없이 결혼한 사람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그게 결혼해가지고 대화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앙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이상한 데로 가요. 물질 따라서 가고 막 세상 흐름 따라서 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뭘 놓치죠? 예수님을 언젠가 딱 놓쳐버려. 그러면 나중에 후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 인생에. 우와.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누구냐? 이래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 누구니? 난 너의 이름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는 이것은 예수님 운동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사는 운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임마누엘 뭐 24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라 이거예요. 내용을. 여러분 막 벽에다가 24 적어놓는다고 24가 됩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24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실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랩런트들이 막 24 막 목걸이, 막 어떤 친구는 금목걸이를 24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야 이거 뭐냐 했더니 24 해보려고요. 그래서 금목걸이 24 적어, 실제로 뒤에다 적어놨더니 위드 적어놨어.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팩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상한 데 휘말려요. 막 감정에 휘말리고 상처에 휘말리고 인간관계에 휘말리고 진짜 믿어야 될, 진짜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부단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학착같이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전 수십 독 했다니까요. 근데 보면은요 또 새로워요. 여러분 나 이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전 창세기를 지금 매주 다 읽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은 24장만 읽잖아요. 24장 설교하니까 전 다 읽는다고 매주. 이 창세기 2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또 실수할까 봐. 그래도 지지난주에 실수했잖아요. 제가 허자를 그때 바빠가지고 원어를 안 봤더니 딱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봐도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을 진리로 예수께로 안내하는 목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눈 감고 이게 묵상이에요? 아니,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묵상이에요. 눈 뜨고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묵상이지, 눈 감고 내 뜻대로 살면은 그건 묵상이 아니죠. 다들 눈 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뜻대로 살아.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지 맘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도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맞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야지. 그것도 묵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폭을 굉장히 넓히셔도 돼요. 책을 읽어도 묵상이고 글을 써도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묵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예배가 묵상 중에 제일 좋은 묵상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묵상도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 진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나중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 그 상금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업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연단할 때 핍박이 오겠죠. 여러 핍박이 올 거예요. 갈등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하는 공간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찬양으로 위로하고.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믿음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내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네. 제가 그 올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안식년을 갔다 와서 이제 교회 갱신하는 그런 이 교회를 개혁하는 어떤 그런 걸 좀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략적인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전략적인 지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병원이다면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인 지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 맞춰서 하는 지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지교회가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전략적인 지교회, 이런 거를 조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면은 많은 어떤 뭐가 필요한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강남에는 연예인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의 삶을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빨리 만나야 되고 빨리 저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하죠. 대표적으로 이 두란노에서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셔서 그 초창기 멤버가 막 구봉서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초창기 때 멤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교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 목사님이 우리 안 돌보고 맨날 연예인들만 막 오명도 많이 뒤집어 쓰시고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로 목사님이 그때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했던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연예인 교회가 지금 뭐 저기 한남동에 있는 드림교회라든지 많은 연예인 교회 형태로 많이 생겼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강남에 있으면서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인 지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좀 사회를 바르게 알고 현 시대의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좀 지도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지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그런 걸 다루려고 이 바이블 스쿨을 시작을 한 거지만, 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나 전도를 두고 전략적인 그릇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도해 달라고.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뭐 완전 연예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연예인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많은 헌신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해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열매가 진짜 복되고 값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정치권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거 기도 제목이죠. 제가 지금 여의도에 금융인들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러 가는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역이나 여러분 직업이나 여러분 어떤 이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 6분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료인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료인 모임이 작지 않아요. 당장 비브리지 해외 가면요, 제일 필요한 게 의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릇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주시고, 또 그런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이 많이 준비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우리 대학 청년 그룹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길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